제가 소나무를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메시지가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선업, 복을 짓고 항상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를 통해서 그 소원 성취라든가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를 보고서 마음에 큰 자극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실제로 연락이 와서 스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가피를 받았어요.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면 기도한 공덕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다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거나 업보가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장의 효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차피 지금 효과가 있든 없든 지금 내가 지은 이 기도의 공덕은 언젠가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효과가 없어도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이렇게 엄청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네. 뭐 별로 안 나실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 거잖아.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백일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매일매일 자기만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 마음에도 뭔가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경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광우 스님이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해서, 광우 스님이 지금부터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비웃었어요? 비웃었죠? 네? 고개를 못 들어요. 엄청 비웃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라고 천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한들 이번 생에 대통령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됩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연법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무르익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만 잘나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맥과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수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 절에 있던 스님이 갑자기 부처님한테 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벤져스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기도 막 날아다니고 싶어. 막 날아다니고 막 망치 들고 휘두르고 싶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저도 어벤져스가 되게 해주세요. 슈퍼맨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소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스님 똑같이 기도를 해도 스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자식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스님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 좀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스님 저 부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사업 대박 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또 그거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소원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소원은 실제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에라이 영험 없네. 부처님 영험 없고 에휴 기도 그거 다 개뻥이네. 아유 광우스님 구라에 걸렸네. 소나무 뻥이다. 이런 식의 기도는 진정한 불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실제로 절에 다니신 많은 분들 보면 실제로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절에 다녔던 신도분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에 열심히 나오다가 발길을 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짜 기도를 한 거예요. 부처님하고 타협을 보려고 한 거예요. 부처님 내가 쌀 한 말 올렸어. 나 소원 들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 내가 불전함에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내 소원 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불보살하고 타협을 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이 소나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스로를 반성하고 가슴 찔려야 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과 타협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입니다. 내 선업과 복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불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에 다니질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은 여태껏 가짜 기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닫고 수행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을 걷는 불자라면 나의 기도가 타협의 기도인지 부처님과 어떤 쇼부 보는 쇼부법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기도법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이번 생에 대통령 못해. 아마 국회의원도 못할걸요? 물론 그런 거에 아예 마음도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안 되는 것은 내 인연이 아니구나 편안히 흘려버리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보리라는 이름의 왕자가 있었어요. 보리 왕자 혹은 보디 왕자라고 불렸는데 이 보리 왕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하나 두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보리 왕자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어서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자기 궁전에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공양을 하기로 한 그 날에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하고 또 이제 열심히 아름답게 가꿔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들어오실 입구 앞에다가 그 아주 귀한 그런 천으로 만든 그 카펫을 이렇게 이제 깔아 놓습니다. 여러분 레드 카펫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 부처님께서 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시면 이 공덕으로 나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카펫을 밟고 가시면 이 공덕으로 나에게 뭐가 생길 것이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이 이제 보리 왕자의 궁전에 공양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딱 궁전 입구에 보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예, 카펫이 딱 깔려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보리 왕자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아, 보리 왕자가 내가 이 부처님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면 이 공덕으로 내가 무엇이 생길 것이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지만 이 보리 왕자는 이번 생에 자식을 낳을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만약에 부처인 내가 이 카페트를 밟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리 왕자가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아예 밟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리 왕자는 부처님 이제 마음속도 모르고 왜 부처님이 밟고 안 지나가시지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던 시자였던 아난 스님을 살며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이 눈빛을 보고 아, 부처님께서는 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난 스님이 보리 왕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자님, 부처님께서는 이 카페트를 밟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걸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부처님께서 마음 편하게 궁전에 들어가셔서 공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 왕자는 그거 좀 밟고 가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거 밟고 가는 게 뭐 어렵다고. 하여튼 이제 정중하게 카페트를 치우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식당으로 모셔서 정중하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이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보리 왕자가 부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기 입구에다가 귀한 천으로 아주 귀한 비단으로 만든 카펫을 깔아놨는데 어찌하여 밟고 지나가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보니까 부처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발언하기를 부처님께서 이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면 이 공덕으로 나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바라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리 왕자여, 그대는 이번 생에 자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없다. 자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없는데 부처님이 카펫을 밟고 지나간 뒤에 그대가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위신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페트를 밟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리 왕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이번 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저에게 그 이유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심히 궁금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이번 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이다. 내가 그 이유를 설해 줄 터니 잘 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보리 왕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제 부인하고 함께 자기 부인하고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부인하고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다가 큰 폭풍과 태풍이 몰아붙여서
배가 완전히 부셔져 버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보리 왕자의 전생이었던 이 남자와 부인만이 극적으로 살아서 무인도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깨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했더니 무인도에 새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새가 엄청나게 많은데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무슨 장풍 쏴서 잡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새들이 둥지에다 뭘 낳죠? 알을 낳잖아요. 알을 싸그리 다니면서 그 알을 다 먹었대요. 싸그리 다니면서 알을 다 먹고 거기서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그대의 삶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대는 욕심에 의해서 뭐 새들의 모든 알들을 다 먹었고 하다못해 날지 못한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다. 그때 그 업보로 이번 생에 무엇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내 앞에서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신만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거대한 벽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언제 때 이상으로 지었던 내 업의 결과들이다?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왕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무인도에서 그 부인과 함께 그 새 알을 다 뭐 후라이를 해 먹든 뭐 데쳐 먹든 뭐 삶아 먹든 알들을 다 이제 먹고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해설을 붙이십니다. 만약에 이 보리 왕자가 알 먹기는 먹되 알 몇 개만이라도 남겨놓고 어린 새들이라도 보호해 줬으면 이번 생에 아이를 낳았다 못 낳았다?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심이 없는 마음으로 어미 새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알과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업보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린 거는 그만큼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가 두꺼운 것들이에요. 전생에 지었던 업이 약한 거는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봅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놨던 업보가 너무나 뿌리가 깊고 무거울 때에는 웬만큼 기도를 해도 쉽게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너무나 업이 두꺼워서 내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전생에 내가 지었던 빚을 지금 내가 갚고 있구나. 이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빚이니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러면 업보가 더 빨리 소멸된대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겸허하게 내 업이고 내 업보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고 내가 소멸해야 할 업장이다라는 걸 100%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닦아 나가면 그만큼 업장이 더 빨리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절에 다녀도 효과도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리 뭐 복을 지어도 효과가 없구나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업보가 더 더디게 빚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불자가 이번 생을 살아가는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첫째,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업장 소멸에 참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했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짓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다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고 누구 빚이구나? 내 빚이구나. 지금 뭐하고 있구나? 닦고 있구나. 갚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꾸 수행하고 정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아름다운 변화가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수행해서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 빚이다, 내가 오래 갚아야 할 빚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항상 꾸준하게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뭐 오빠 난다 막 이래가지고 오빠 나라 막 이러면서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우빠난다 스님이 굉장히 설법을 잘하셨대요. 법문을 하시면 사람들 혼을 쏙 빼놨답니다. 그 대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을 때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좀 재물 욕심이 많았다. 근데 이 스님이 이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 이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면 스님이건 신도들이건 다들 감동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이 변제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그 예전에는 그 인도에서는 그 여름에 3개월 동안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름 3개월 동안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도 하안거, 겨울에 하는 동안거라는 게 있죠. 이 3개월 동안 안거를 살고 나면 3개월이 딱 수행을 마치고 나면 신도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올렸대요. 가사가 요 빨간색 참 보이시죠? 네. 예, 인도 시절에 인도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있던 승복을 가사라고 불렀어요. 가사 2,000을 하나씩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우빠난다 스님이 이제 어느 첫 번째 시골절에 갔어요. 딱 절에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살면 가사를 몇 벌을 줍니까? 하니까 예, 한 벌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 벌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당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이렇게 갖다 놨답니다. 첫 번째 절에. 또 다른 두 번째 절, 다른 절에 또 쪼로로 가서 이 절에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살면 가사를 몇 벌을 줍니까? 하니까 예, 저희 절에서는 2벌을 줍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지팡이를 갖다 놨대요. 지팡이를. 그 아까 절에서는 신발을 놓고 두 번째 절에서는 산다고 해놓고 뭘 놓고? 지팡이를 놓고 또 세 번째 절에 또 쪼르르 가요. 이 세 번째 절에서 또 질문하기를 요 절에서 3개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무엇을 줍니까? 하니까 예, 저희 절에서는 가사를 3벌을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앞에 2군데 갔다 왔잖아요. 그래 놓고 그럼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또 물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째 절에 간 거예요. 4번째 절에 가서 여기서는 무엇을 줍니까? 하니까 4번째니까 가사 몇 벌을 주겠어요? 4벌을 줍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사 4벌을 준다고 했던 4번째 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3개월 안거가 딱 끝났어요. 안거를 끝난 뒤에 가사 4벌을 얻고 첫 번째 절에 가서 가사 1벌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스님 살지도 않은데 무슨 가사를 달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로 뭘 갖다 놨다? 신발을 갖다 놨다. 이제 우리 스님들 싸우기 싫어하거든요. 받고 떨어져. 받고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1벌 받고 떨어져라.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신발 놓은 데서 가사 1벌을 가져오고 또 두 번째 절에 가서 지팡이를 놓은 절에서 뭘 가져오고 가사 2벌을 가져오고 그리고 세 번째 절에 가서 물병을 놓은 절에서 가사 몇 벌을? 3벌을 싸그리 가사를 챙겨온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진상이라고 하죠. 예. 진상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 놓고 신발 갖다 놓고 지팡이 갖다 놓고 물병 갖다 놓고 가사를 싹쓸이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우빠난다 스님은 너무나 법문을 잘하는데 무슨 욕심이 많구나?
재물 욕심이 많구나. 저렇게 재물 욕심이 많아서 무슨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는데, 진상들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뻔뻔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광우 스님은 참 법문을 잘하지만 재물 욕심이 많구나. 저렇게 재물 욕심이 많은데 법문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래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겠냐며 우리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창피해서 뭐 얼굴 빨개지고 이럴 거예요. 근데 진상의 특징은 뻔뻔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진상도 아무나 하는 게 못 돼요. 자, 우빠난다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해짓고 다닐 적에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비구 스님 둘이서 서로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이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빠난다 스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우빠난다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우빠난다 스님, 소문에 스님이 법문을 엄청 잘하시고 지혜롭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움으로 저희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신도가 요 가사 천을 2개를 주고 아주 귀한 천으로 만든 이불을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2개, 이불 하나니까 모두 몇 개요? 3개. 근데 저하고 이 스님은 몸이 둘이니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나눌지 고민입니다. 이걸 조금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우빠난다 스님이 딱 보더니,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예,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우빠난다 스님이 하는 얘기가 가사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가사 하나는 네가 갖고, 가사 남은 하나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요 귀한 천으로 만든 이불은 누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룰루 랄라 가져가는 거예요. 뻔뻔해. 비구스님도 이제 눈 뜨고 당한 거예요. 뭐야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 부처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부처님 이러쿵저러쿵 요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불만 통째로 날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빠난다 스님을 부릅니다. 그 부처님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리고 우빠난다 스님에게, 야, 이게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이냐? 네가 이불 하나 쏙 가져간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우빠난다 스님이 또 거짓말은 안 해요. 누가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 부처님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2명의 스님들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2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구여,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실은 니들을 이렇게 화내고 성내게 한 거는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우빠난다가 너희들을 화나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우빠난다 스님이 우리들을 화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2마리의 수달이 있었다. 수달 아시죠? 수달. 예, 2마리의 수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달의 이름은 강둑을 잘 달리는 수달이라 불렸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수달. 2번째 수달은 수영을 잘하는 수달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 달리는 수달, 수영을 잘하는 수달. 근데 이 2마리의 수달이 큰 연어 있죠? 엄청나게 큰 연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누가 머리 쪽을 먹고 누가 꼬리 쪽을 먹을지 서로 다투고 있었대요. 그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자칼 알죠? 자칼이 한 마리, 그 고양이과 있잖아요. 짐승 표범처럼 생긴 거. 자칼이 어슬렁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달이 이제 자칼을 부른 겁니다. 자칼 일로 와봐. 자칼, 우리가 이 연어를 누가 머리 쪽을 먹을지 누가 꼬리 쪽을 먹을지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자칼, 네가 칼같이 나눠다오. 칼같이 나눠다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자칼이에요. 몰랐죠? 이 자칼의 어원이 거기서 생긴 거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칼같이 나눠다오 자칼 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칼이 머리 쪽을 뚝 떼가지고
이거는 달리기를 잘하는 수다일 거, 그리고 꼬리를 딱 떼가지고 이거는 수영을 잘하는 수다일 거, 나머지 배때기에 살 붙은 거는 내 거 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수달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때 두 마리의 수달은 지금의 누구고 두 스님이고 그때 자칼은 지금의 누구다? 우빠난다 스님이다. 머나먼 과거 전사에도 우빠난다는 너희 두 명의 스님들이 화가 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면 이거 호구예요, 호구. 그러면서 우빠난다 스님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우빠난다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 잘 다스려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라고 꾸짖고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이 인연들도, 나 속 터지게 하는 인연들 있잖아요. 나 속 터지게 하는 인연들도 사실 언제 때부터?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만났던 인연들일 수 있어요. 나를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인연도 언제부터? 머나먼 과거 전생에부터 맺었던 인연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알고 보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가 맺고 살아왔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업보의 인연이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도 여러분들 속 터지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생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들일까요? 결국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만납니다.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내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인연을 베풀었던 사람은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만날 때 어떤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 좋은 인연, 행복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기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기 절에서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친한 또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지방에서 큰 포교당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기센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이 기센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를 안 맞춰주면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다른 절 가서도 그 절 욕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 지으려고 왔다가 뭐만 까먹는다? 복 까먹는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게 말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입으로 구업을 짓고 복 까먹는 짓을 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줬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때 느꼈어요. 이게 비극이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볶아먹는 것도 누가 볶아먹는다? 자기가 볶아먹는 거고 괴롭게 사는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절에 다니실 때 복 짓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거고 항상 입으로라도 내가 볶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입으로 짓건 몸으로 짓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우빠난다 스님하고 또 비슷한 그런 부류의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빠따니까라는 스님이었는데 빠따니까 이 빠따니까 그래서 이제 빠따니까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500명의 스님들과 500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명상의 수행 주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명상법을 해라 명상법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사원에 돌아가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비구들이여, 우리가 부처님께 직접 명상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게을르게 보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자 해놓고 자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라. 이 명상 이 공간에서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가르침을 준 뒤에 이 빠따니까스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낮잠을 자버렸대요. 혼자서 이렇게 낮잠 자다가 500명 스님들이 초저녁 한밤중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서 한밤중이 되니까 야 이제 내일을 위해서 가서 눈을 좀 붙이자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빠따니까스님이 쓱 나오더니 야 이 게으른 뱅이들아, 부처님한테 명상법을 받았는데 니들 잠이 오냐? 밤이 됐다고 잠을 자고 잠잘 거 다 자면 니들 언제 수행할래? 그러니 가서 다시 수행해라 하고 돌려보낸 뒤에 또 방에 가서 또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이제 500명의 젊은 수행자들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다가 새벽이 됐답니다. 새벽이 돼서 너무 졸려가지고 또 이제 방에 가서 눈을 좀 붙이려고 방에 갔더니 그때 또 귀신같이 빠따니까스님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이 게으른 뱅이들아, 부처님한테 명상법을 배웠는데 새벽이 됐다고 잠이 오냐? 니들 그렇게 잠잘 거 다 자놓고 언제 깨달음을 얻을래? 가서 수행해라 해놓고 또 자기는 방에 가서 뭐 했을까요? 또 잠을 자더래요. 별나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스님들이 500명 스님들 다들 해롱해롱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말을 해도 막 혀가 꼬이고 막 비틀비틀하고. 앉았다 하면 꾸벅꾸벅 조니까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야 우리 저 빠따니까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보자. 그 몰래 빠따니까스님 방 안에서 뭐하고 계시나고 봤더니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야. 코를 골면서. 자기는 뒷다 자놓고 500명 스님들이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 동안 졸음에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냥 이제 그 비몽사몽인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수행에 아무런 진전을 얻지 못했대요. 3개월 여름 안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아 그래 젊은 비구들이여 여름 3개월 동안 수행에 큰 진전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은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빠따니까스님은 맨날 방에서 혼자 코 골면서 드르렁 드르렁 자놓고 저희들은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게 들도 볶아가지고 항상 졸린 상태라서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비몽사몽으로 지내다가 여름 3개월 안거를 마쳤습니다. 아무런 수행의 진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여, 저 빠따니까 스님이 그대들의 수행을 방해한 거는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생에도 그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학교가 있었답니다. 학교에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대요.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닭이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이 닭이 딱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꼬끼요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꼬끼요 소리를 듣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원래 시간을 잘 지켜서 울던 닭이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른 닭을 사왔는데 이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더래요. 꼬끼요에서 아침인 줄 눈 떠봤더니 뭐 밤 12시고 꼬끼요에서 저녁인 줄 알았더니 막 낮 3시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가지고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됐대요. 그래서 500명의 학생들이 결국 몇 개월을 참다가 확딱지가 나서 닭의 목을 이제 비틀어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500명의 학생들이 지금의 누구고 너희 500명의 스님들이고, 그리고 그때 50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누구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가지고 학생들 공부를 방해했던 닭은 지금의 누구다? 빠따니까 스님이다. 너희들의 공부를 방해했던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습관도 이번 생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생에서 넘어온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잘 내거나 엄청나게 게으르거나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하여튼 자기만의 어떤 습관들 있죠. 그런 게 이번 생에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도 있지만 언제 넘어온 것도 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도 넘어온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란 말 있죠. 계율을 지켜라 할 때 계라는 뜻이, 계율의 계라는 뜻이 좋은 습관을 들이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번 생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다음 생, 다다음 생에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인성의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